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개략적으로 무슨 뜻인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즉 우리가 하는 일인 복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데 조금 2절에 가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사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가하는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조금 우리가 보기에 의아하고 특이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협박을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비난을 했는데 실상은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울의 설명은 이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 이걸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반대하고 방해하는데 결과적으로 왜 이러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 뜻으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대부분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세상 바깥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둔 것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한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다.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정도로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무슨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어떤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게 해석과 적용을 하자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전도를 해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는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아니면은 식구 중에 내가 몇 년째 아니면은 평생을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 나가라고 권면하고 우리 집안 모든 분위기가 예수 믿는 분위기고 그런데도 아직 믿지 않는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적용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급하게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 같으면은 기독교 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과거의 은사를 체험하고 이적까지도 체험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어야 당연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위하여 기도해도 끝까지 복음을 영접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은 믿지 않는가 보다, 취향이 아닌가 보다. 사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요,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성경도 읽지 않을 것이고 관심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뿌리는 하나입니다. 같은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아니면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은 선택과 유기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서로 뜻이 다른 말 같은데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즉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기준이 있는가, 마치 기준이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 선택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뒤에 나오는 말씀 유기, 그냥 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버려서 그냥 벌받게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약만 읽어봐도 수십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그것도 1, 2년 전에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귀한 존재가 되게 된 것이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와서 오래 예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를 먼저 예정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4절에 우리를 택했다. 5절에 우리를 먼저 예정하고 우리를 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예정, 미리 선택하셔서, 그렇다면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채 멸망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한 집에 한 밭에서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겠죠. 부자간 아니면 형제간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사이지만은 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두었다. 41절에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남자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맷돌질을 이렇게 둘이 같이 하는 걸 보면은 모녀간이나 자매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밀한 사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멸망밖에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두 군데 구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뭘 말하는 것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나의 판단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는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셔서 줄 사람에게는 주고 주지 않을 사람은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주권으로 예정한 사람에게만, 즉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 버림받은 사람들에 비해서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슨 정성을 기울인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처음 들어온 분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살아가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바로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내가 좀 잘난 것이 있고 노력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살고 교회에 이만한 직분을 얻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의 이 구절을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구원 얻는 진리를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마 조금 생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 쉽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비유로 가르친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비유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어렵게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참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말씀을 했는데, 자, 이 말씀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해서 구원 진리, 복음 진리를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똑똑하다고 해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복음 진리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도무지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식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항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나는 복음 진리를 다 있는 그대로 드러냈는데,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마치 그게 가려진 것처럼 그렇게 알아듣지 못했다면은 그건 바로 너희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가려졌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 말 가운데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쉽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했다면은 너희들은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복음 진리, 그 비밀을 아예 가리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17분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다. 오늘따라 또 왜 저렇게 딱딱하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완전 초신자도 아닌데. 아니면 처음부터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는 어떤 주의도 기울이지 아니해서 집중도 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택과 유기, 첫째 제목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죠. 그리고 불 가운데서 목이 타서 참 목이 찢어질 듯한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목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 참 부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절을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청이 거절을 당하자 부자는 다시 두 번째 이 간청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 집에다가 보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랬겠죠. 형이 지금 살아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금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 나한테 이런 부탁을 참 하더라. 가서 예수 믿어서 너희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것도 못 들어줍니까?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서 전하면은 즉 이 내용을 그리고 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전하면은 분명히 믿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 전도자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면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즉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에 가니까 이렇더라. 상세하게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어떤 이적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2절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땅에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왜?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소수라도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찾아봐도 없다. 4절 말씀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무지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다 무지한 사람들이라. 이 세상 모든 학문과 진리를 다 알아도 근본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이유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즉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 또 우주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섭리하심을 증거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존재, 천지 창조 섭리 증거로 보여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가장 기초적인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을 합니다. 개, 돼지라고 그랬죠. 사람을 가리켜서 개, 돼지라고 욕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가?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 진주는 천국 복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그렇게 행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뿌리는 하나라 그랬죠. 자, 두 번째 제가 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번과 연결이 되고 왜 그런 무지한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죠. 마귀의 미혹 때문이다. 미혹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방황하게 헤매게 만드는. 자, 그런데 이게 영적인 미혹은 결과가 매우 심각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사람이 쓴 하나의 문학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말과 글을 통해서 교육제도, 방송 또는 유튜브, 일반 과학, 상식, 기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심지어는 교과서가 하는 말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진리다 한 구절이라도 들어있는 책이 있습니까? 결국 세상 교육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거짓말이고 살아있을 때밖에 인생의 가치는 없고 죽으면 그걸로 다 끝이다.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경을 얘기하고 가르쳐 줘도 반응은 황당한 얘기라는 그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우상숭배, 미신을 믿고 점을 치고 이단에 빠지고 황당한 가르침대로 삽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적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고 표적도 보여주고, 그런데 그 목적은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근본 이유가 뭐냐?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즉 복음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즉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미혹의 역사를 일으켜서 바로 보지 못하게 거짓 것만 보고 진리로 알고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예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방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따라다녔고 한때 그도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떠합니까? 또 다른 예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자부하던,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전한 이적 행하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예수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온 몸으로 나라 전체에 차례대로 다 겪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재앙이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정예부대가 갈라진 바다로 따라 들어갔다가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수장당한 사건입니다. 참 기적이죠. 10번째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을 내다보시고 기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너희들은, 우리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적 행한 것 보지 못했죠. 비디오로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현장에서 가까이서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믿음을 가졌습니까? 우리의 귀한 복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